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겠는데, 모세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을 하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직접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또 성막의 설계도도 받고 오고, 정말 모세가 애굽에, 그 당시 이집트에 강력했던 왕국의 왕과 싸워서 대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신으로 구출해낼 수가 있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는, 정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굉장히 나타났던 그런 모습, 구약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우리들이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쓰시냐면,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그를 가장 위대하게 쓰셨어요. 아멘. 언제라고요? 모세가 가장 연약할 때. 나는 늦었어, 나는 이제 실패했어, 나는 이제 틀렸어,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위대하게 쓰신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의 인생은 세 구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태어나서 40년까지 생애는 애굽의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애굽의 이제 모든 특권적인 교육, 모든 학문과 무술과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그런 40년의 행복한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가 40세가 돼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유태민족인 것을 알고, 유태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했다가 결국에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 가운데 바로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실패하고는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이제 40년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을 보내는 그 세월은 뭐냐면은 양을 주로 치면서 그의 인생을 보내게 되지요. 아마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고 하면서, 그때 이 40년의 생활을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꿈이나 비전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산 인생의 세월들,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산 시간들,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 시간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산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그 시간이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구출해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는데, 40년 동안의 모세의 광야 생활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 경험이 정말 중요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안에는요, 헛된 게 없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셔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모세 인생을 통해서 보죠. 그리고 모세가 80세가 됩니다. 80세가 되니까 이제는 뭐냐면요, 모세가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인생 마무리해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나이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야, 너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한 비전을 주고, 네가 40년 전에 실패했던 그 일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120살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 위대한 성공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의 실패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많이 준비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나이도 40세면 이제 왕성하게 일할 나이라고 생각이 들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든 교육을 다 받고, 그 다음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적인 특권도 있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모세는 실패했죠.
이 정도면 뭔가 할 수 있겠다 했을 때 실패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실패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가나안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고 아직 심판의 때가 아직 안 돼서, 나중에는 그들이 너무 죄악이 많아서 땅이 그 민족들을 토해낸다 그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아직 그 시간이 안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모든 조건은 다 갖춰져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실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흔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어졌느냐, 얼마나 실력을 갖춰졌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크리스찬들도 여러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지나서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고각으로 발굴이 됐는데요,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먼저 성벽이 있고 경사면이 있고 다시 더 높은 성벽이 있고요. 이 성벽이 얼마나 넓으냐면요, 두께가 얼마나 넓으냐면 전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그 위에 집을 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성벽이 있어요. 이런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정복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뭐예요? 7일 동안 돌라는 거죠. 그리고 외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무너져 내린 줄 믿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지혜로운 작전을 짜고 목숨을 걸고 용맹스럽게 달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정복하기도 힘들었던 그 성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쉽게 정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입니다. 작은 성이고 인구도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뭐 다 갈 필요 없이 몇 명만 가서 싸우면 되겠다 이랬던 성인데, 그 성에서는 실패했어요. 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에서는 승리했는데 왜 자그마한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니까 모든 전리품들은 개인이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려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취했지요. 몰래 감췄지요. 그 아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결국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자꾸 보잘것없는 일에도 실패합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일에도. 사울 왕은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신이 그를 괴롭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자녀들의 마음이 떠나고 결국엔 전쟁터에서 죽게 되잖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 아무리 좋은 자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잊고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로 여기자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실패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모세 성경을 보면은 80세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이제 늦었다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일할 만한 모든 조건들은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뭐 일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일하자고.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80세 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이상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신기한 하나님. 참 신기한 하나님.
그리고 멋진 하나님이에요. 멋진 하나님. 모세는 80세 자기를 하나님이 부르니까 주저하지요. 못한다고 합니다. 못한다고 고집부리죠. 4번이나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봤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계속 부르는데 모세는 계속 나는 아니라고, 나는 못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이 모세라고 착각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꾸 일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한다고, 나는 못한다고 자꾸 그러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았어. 나는 너무 모든 것들을 다 기회를 놓쳐버렸어. 나는 실패했어.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너무 바빠. 난 세상에 살 일들이 너무 많아. 너무 바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여유가 없어.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지금 이 고집 부리는 거는요,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시면서 강조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너 나이 80이라고 너 말 잘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말을 내 입에 줄게.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여러분, 못한다라는 환경의 요소들을 다 제시하면서 못한다라고 고집부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함께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손에 들고 있는 죽은 나무 지팡이를 던지라 해서 던지니까 그것이 강한 독을 가진 뱀이 되고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속에 집어넣었다 빼라고 해서 빼보니까는 나병에 걸리고요, 다시 집어넣었다 빼라고 하니까 즉시 낫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주냐면 내가 너와 함께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확신 하나만 가지고 모세는 애굽으로 뛰어든 겁니다. 바로 왕과 대결하기 위해서 뛰어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가진 거 없어? 너 배운 거 없어? 너 나이가 많아? 너 너무 어려? 너 너무 실패했어? 우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나의 부름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능력을 나타낼 거야. 너 그냥 나와 함께하는, 나와 동행하는 그 삶으로 한번 나랑 같이 한번 내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선거가 일어나고 그랬는데도 결국에는 처음에는 뭐 도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막 언급하다가도 나중에는 당선이 되잖아요.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은요, 내가 좀 성적으로 좀 부도덕하고 아니면 다른 면에 있어서 좀 부도덕하고 거룩하지 않고 그래도 세상의 많은 일들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지장 없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만큼은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족한 것은 좀 괜찮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가운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힘들어요. 힘듭니다. 예, 따라가는 사람도 힘들고 앞서가는 사람도 힘들고요. 그리고 뭐냐, 거룩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는 잠깐은 사람들을 속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할 수는 없어요. 계속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부족해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부족한 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보세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지? 지금 내게 남아있는 거 뭐지?
여러분 적극적으로 찾고 그런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부흥회를 했는데 우리 이건우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면 손해를 본다 그랬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쓰려고 하면 손해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은사를, 내게 있는 물질의 은사를 사용하거나 재능의 은사나 시간의 은사나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나에게 손해가 오지만, 근데 손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기쁨. 아멘. 하나님의 기쁨. 아멘. 근데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만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셔요. 달란트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달란트는 쓸수록 늘어났습니다. 쓰지 않고 땅속에 파묻은 사람은 한 달란트 있는 것마저 빼앗겼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가 12월 첫 주예요. 다음 주 임명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 빠르게 2017년도 사역을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봉사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한 주간 남은 거예요. 사실은 뭐 오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표에 작성한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임명 작업이 준비돼서 다음 주 주일날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2017년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봤나, 얼마나 기도해봤나. 올해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내 올해의 나의 섬김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얼마나 평가해보고 반성해보고 잘한 것은 감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회개하면서 2017년도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잘 섬겨야지 라고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얼마나 가져봤나. 계속해서 교회는 봉사지원서에 봉사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나는 과연 봉사에 대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민해봤나, 얼마나 하나님 내가 뭐를 섬길까요? 기도해봤나. 내가 섬긴 이 일들 정말로 내가 더 섬기는 게, 내년에도 내가 더 섬기는 게 최선의 길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이 일을 위임해주고 나는 또 다른 분야를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더 최선의 길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로 2017년도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기대해봤는가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고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 보자고요. 그리고 나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좀 다른 사람들도 좀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권면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럴 사람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없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할 수 있다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세에게 함께 한다는 확신을 주면서 뭐라 해요? 뱀의 꼬리를 잡아, 독사의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즉시 물릴 수 있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죠. 여러분, 함께 하심을 확증시켜 주신 하나님은요, 이제 순종의 테스트를 하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심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내심으로 결심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일,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정복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잘 짜고 죽기로 결심하고 달려들고 성을 기어 올라서 정복한 게 아니라요, 순종함으로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모든 생애는 다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다 그런 생애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한 그런 생애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연약한, 80세에 부름받은 연약한, 나는 할 수 없다고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렇게 외쳤던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을 이룰 수 있었느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순종을 잘한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일은 순종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요, 그냥 2017년도는 제가 한번 그냥 순종하는 데 힘써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분노하고 이 화하고 연관된 것이 인내의 열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우리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쏟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질서를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부흥회 때 제가 받았던 또 한 가지 은혜의 도전이 뭐였느냐면,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건강한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교회다. 그게 건강한 교회다. 예, 동의하시죠? 예, 별로 동의를 안 하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다. 왜 문제가 많은 교회냐? 건강한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여야 되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 같은 곳이 어디, 부자, 가난한 자,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인격이 좋은 사람, 인격이 더러운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차별 없이 다 올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로 여지까지 내 삶이 흐트러지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평화가 없고 이랬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평화가 임하고 질서가 임하니까 이제는요,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제는 문제를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 치고 화내고 막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요, 싸움을 이렇게 말리고 화해시키고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계속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지만, 그런데 뭐예요? 그 문제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된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을 계속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순종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였느냐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듣고는 순종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듣고는 순종하고, 이게 모세의 삶이었는데 그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안 하니까 문제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런 삶, 하나님을 믿기에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 모세는요, 문제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불평할 때 모세는요, 어디로 가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해서요, 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전도하고 뭐 선교하고 뭐 선교 공부하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 예체능이든 뭐 체육이든 아니면 사업이든 뭐 직장 생활이든, 여러분 뭐 엔지니어든 연구하는 사람이든 교사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하는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았는데, 그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부족할 때, 가장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능력 있게 사용하셨어요.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힘들어도 네 하나님 하면은요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요 능력은 많은데, 실력은 많은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아무리 바빠도 2017년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심으로 고민해보고 찾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자, 이 말입니다. 성도들을, 교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지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느 지체 하나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기도해보고 고민하면서 즐거이 감사함으로 헌신함을 통해서 2017년도는 내 생애 가운데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솔하게, 더 신실하게, 더 마음껏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